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전체적으로 말씀인데 1절에서 3절하고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절하고 12절에서 15절 1절에서 3절 시작. 바울이 공연을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니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12절에서 15절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자가 공격을 받을 때 보호하시면서 신실한 자가 공격을 받을 때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가 오늘 보겠습니다. 23장에 보면은 사울이 신실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에 있는 신실한 자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이런 죽음의 위협에 공격을 당할 때 보호를 받는데 그 보호가 받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려 할 때 많은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육신의 죽음의 위협이 지금 바울은 왔지만 우리는 육신의 죽음 위협보다도 어떤 말로 행동으로 어떤 환경으로 위협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최고의 낙마하고 자비를 그런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놔두질 않아요. 그걸 지켜 보호해 주면서 그 더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요. 우리 왜 내 공격에 처했을 때 그렇게 위험했을 때 하나님 왜 나 지켜줬지? 내 생명을 왜 또 살려주셨지?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나를 지켜주면서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살려주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김일수이를 언제 태어나게 해서 언제 되면 내가 부를 거야 라고 계획을 다 짜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때가 되면 저거 부름 받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는데 우리는 그저 왔다가 그저 가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 삶을 비춰봐야 돼요. 지금 공회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이 이제 오늘 좀 이거 안 읽었지만 바울이 형제 여러분 다 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같이 전에는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따르는 자들을 함께해서 잡아오게 가두고 했던 바울이 이제 완전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이 태어난 후에 그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다. 그때 이거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다 돼 있는데 어떤 전쟁이 나면 갔더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유대인들 동족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이었어요. 너는 장차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내 복음을 전할 것이고 로마에도 전할 것이다 하고 해놨거든요. 그 말씀을 해놨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여러분들 같은 형제들에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구원자입니다. 복음입니다. 신실한 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으십시오 라고 전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파가 그 유대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그룹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준수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자 하는 자예요. 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실패했어. 목수의 아들로 후루스름하게 왔다 보니까 죽고 부활하고 어떻게 저기를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안 왔다. 그러니까 부활도 천사도 영은 있는데 그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구원자가 아니야. 그래서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고하려고 하는 온전해지고 사는 자들이 한 무리가 있고 사두개인이라는 파가 있어요.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내는 영도 성령도 믿지 아니하고 천사도 없다 주장하는 자들. 딱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들은 왜냐하면 다윗 왕권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어. 우리 생명은 온전해질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그 다윗 왕 같은 자가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하고 너무 대조적으로 안 맞잖아요. 뭐 목수의 아들의 힘없이 가난한 자, 천한 우리가 천하게 여기던 자를 그들을 섬기고 가버렸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 다윗 왕 아니야. 저 다윗과 같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합니다. 그런 분쟁이 있는 속에 이제 바울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큰 분쟁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지금 바울은 바울의 인생에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법에서 재판을 받는 거는 오늘 23장이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계속 28장까지 다윗 그 바울의 영원한 마지막 인생까지는 로마법에 의하여서 지켜 보호를 받아요. 이방인의 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울을 철저하게 지켜 보호해줘요. 참 이거는 지금 이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참 아이러니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로마법을 통해서는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참 하나님의 이상한 방법이 기이한 방법이 23장의 시작이 돼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함께 하셔서 죽음의 위협에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실한 자가 공력을 받을 때 하나님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는가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써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도 생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듯이 우리의 삶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뭐 내가 없는데 뭐 하나님 역사가 뭐 기록할 게 뭐가 있겠어? 써야질 게 뭐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써여진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지금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의 기록 역사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 내가 안 써주면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기억해야 돼요. 16절에서 21절인데요.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서 생명의 보호를 받아요. 우리도 보면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공격이 들어오고 위협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생명의 도움을 받듯이 나도 또 누군가가 저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있는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내가 그 돕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 도움을 받은 빚진 자잖아요. 도움을 줘야 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을 하나님 16절에서 21절까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 가시는데 16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왜곡하여 있다 하면 듣고 와서 명령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래 지금 40명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본회에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유대인들 난리 났잖아요. 저 천부장인데 우리 보내가지고 바울을 죽이자. 보낼 때에 우리 장목해가지고 바울을 죽이자. 바울이 저 우리 지금 우리 나름대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대뜸 와가지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 아닌 걸로 그 우리 뭐막 그거 바울이 얘기를 하고 당신이 믿는 그 신앙생활, 사도계인이 믿는 신앙생활, 바리새인 믿는 생활, 그 우리 지금 교회도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있고 사도계인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도 끝났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은 있는데 예수님이 확실치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두 얼굴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이 두 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의 몇 회 듣고 조카가 간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지금 영내에 거기 갇혀 있잖아요. 알렵니다. 풀렸습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뭐 고모부나 내 삼촌 되죠. 풀렸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40명이나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지금 암살을 업무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에게 알려요. 17절 한번 했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바울 옆에 있는 백부장이 이 바울을 지키고 있거든요. 바울이 계속 지킴을 받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로마의 법에 그거 뭐죠 이거 천부장 루시오 천부장 이 사람은 또 계속 바울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 백부장 옆에 최근에 늘 바울을 지키고 있어. 참 이것도 보내라. 로마의 이방인들이 지키고 있는 백부장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켜주고 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찢겨 죽임을 당할까봐. 참 미안하죠.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인들은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어요. 그때에 백부장이 이 청년, 그 청년이 아직 소년이에요. 한 서너 살 되는 우리 생질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가서 이 우리 조카가 생질이 천부장인데 할 말이 있다고 천부장인데 보내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백부장인데 부탁을 해요. 18절 시작.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노이다 하매. 백부장에 갔습니다. 천부장님, 그 죄수 바울이요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을 데리고 당신께 와서 할 말이 있다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잘했어요. 자, 이제 천부장이 만났습니다. 19절 시작. 사무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은 바울은 천부장 자기는 돈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그때 채찍질하면서 신문을 할 때 물어보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말을 하니까 지금 천부장은 그 바울에게 엄청 잘 보여야 돼요. 더 이상 바울을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해가 돌아오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냈다 하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너 지금 바울 선생님 내가 내인게 할 말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말해봐라. 얼마나 지금 잘 베푸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만한 두 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권위라 이렇게 되나? 돈으로 산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산 자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엄청 우러러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나 고난은 가지고 있지만 죄수의 몸으로 바울에게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최대한 잘 보이려고 호의를 베풀면서 이 자에게 물어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27 대답하기를 이제 제가 해볼게요. 이 생질이 조카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를 위함이라 하고 세상에 천부장님께 신문할 것이 더 있다고라고 말을 해놔놓고 내일 그를 데리고 바울을 데리러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할 것입니다.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 족학합니다. 천부장에게 지금 바울의 유대인들 저들이 40명이 바울을 죽이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천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되고 그들이 천부장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 천부장님 부탁. 천부장님 바울 저 신문할 게 더 있습니다. 근데 천부장님이 권한으로 바울을 예루살렘 공회에 다시 한번 더 오르게 좀 뭐고 오게 하십시오. 그 영내의 감옥 작은 감옥처럼 갇혀있는 바울이 천부장의 부름을 받고 신문할 게 있다 그래서 부름을 받고 갈 때에 그 좁은 길에 매복되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당신에게 이것을 청할 텐데 그 말이에요. 그 천부장이 다 듣게 됐어. 아 내가 바울을 보자고 할 때는 저들이 바울을 죽일 계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조카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것을 청할 텐데 21절 또 한번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손질을 통해서 바울이 생명의 위협에서 지금 또 한 단계 한 산을 넘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리를 통하여서 곧 잘못하면 이것이 생리를 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바울은 진짜 천부장이 불러서 갈 때에 좁은 길에 매복되어 있는 40명을 통해서 생명이 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리를 통하여서 이 암살의 업무를 천부장에 드러내고 천부장을 들어줘요. 참 이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에 공격이 들어오고 위협함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 다 해놨다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써내려가요. 바울의 역사만 인생의 역사 써내려가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그 삶도 신앙의 삶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계획되어 있다는 존재를 기억하시고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올해는 하나님 내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셨네. 내년에는 하나님 또 어떻게 나의 인생을 기록에 열어가실까. 이런 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면서 소망이 생기죠.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역사 속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성도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진짜 우리는 좀 나이가 있어서 이제 이런 설교가 쉽잖아요. 그 뒤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진짜 뒤돌아보니까 한순간 사람이 하나님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해주고 제가 요렇게라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빚이 많이 진 자예요. 내 인생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정말 받은 그 사랑과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얼마나 갚을 수 있겠어요. 밤낮을 애써도 못 갚을 것 같아. 내가 남은 인생은. 우리 결국 보면 영혼이 빚으로 가득 차가 있다가 갚는 얼마 못 갚고 갈 것 같아. 그 하나님 갚으라고 뭐 그러지는 않겠지. 우리 입장에서는 갚아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업무의 위협에도 사람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되고 잘 먹고 뭐 명예 가지고 물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변치 않겠다고 신실한 자는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 반드시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록하신다고 믿었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신실한 자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내 뜻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조차 사용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불신자조차 사용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러지는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 통하여 동원하였어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지키고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고도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내 하나 깨닫게 해주시려고 내가 질주하고 있는 걸 김희숙이 뜻대로 고집대로 그 고정관념대로 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 교회를 통틀어서 사용하셔서 나를 중단시켜요. 땡기더라. 그 질주하는 말같이 질주하는 발걸음을 스톱시키더라.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식구들도 사용하십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참 이름이 우리 남편 없는 감사해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이상희 씨가 하고자 하는 게 안 이루어지게 해요. 그걸 이제 참 50 초반대부터 알았는데도 참 그래 안쓰러워. 김희숙이 하나 길들이려고 하나님은 가족 식구들도 사용하시고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교회 전체도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회사 직장에서도 사용하셔요. 나 한 사람 다듬고 빚고 깨지고 부서지게 만들려고.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천부장이라는 불신자예요. 로마인이에요. 이 천부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첫째 10절 한번 볼게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지금 사도교인과 바리새인과 참 이런 교회에서 같은 동조 안에서 아닙니다.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확 분쟁이 일어나요. 난리가 나서 그 바울이 찢겨 죽을 판에 놓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하여서 불신자 천부장을 통하여서 영내로 안전한 곳에 가둬버려요. 22절에서 30절까지인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네게 알렸다고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의심치 않고 믿어버려. 그래 그 바울의 조카 생질입니다. 너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어보라. 그런데 너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전하지 마라. 내가 이것을 실행할 거야. 내가 지켜줄 테니까 약속을 해줘. 의심치 않고 믿어버려. 이 생질을 말해. 아, 바울이 지금 크게 유대 같은 동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게 되었구나. 돌려보냅니다. 자기가 앉아 이러지 말라 하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인간의 방법이 이렇게 달라요. 저 40명이 지금 굶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라 작정하고 결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기이한 하나님의 방법 봐보세요. 이거 누가 바울을 생각했으면 생길이 생각했으면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이 천부장 불신자 천부장을 통해서 23절의 기이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해요. 천부장이 백병을 들이 딱 불러. 백부장 불러. 백병을 딱 불러. 너 그거 여기 뭐 보병 200명 창병 200명 말 타는 자 70명 470을 통해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할 일이 있어. 이제 우리 말이 본인 거듭지 말하면 안 되지. 바보를 멀리 보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40명이거든요. 40명하고 470명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누구 편입니까? 유대 편입니까? 바울 편입니까? 바울 편. 하나님 바울을 이런 거 생각도 못해서 하나님 470명을 보병을 주시고 창병을 주시고 뭐 기병을 주시고 했겠어요. 아이고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꼭 지키고 버텨보세요. 어떤 생명의 위협과 공격이 있어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어 가요. 바울이 계속 들었잖아. 너는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정언한 것처럼 로마의 땅에 가서도 나를 정언하리라. 그래 지금 죽지 않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내가 가야 되니까. 참 신비하여. 24절요.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면 갈사라에 총독이 벨리스 총독이 있는데 거기에 보내려 하면은 지금 말 잘 타는 말 있는 짐승도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그는 위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자가 타는 말을 타고 바울이 지금 당당하게 갈사라 거쳐서 로마 가거든요. 한 단계 로마를 향해서 발걸음이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땅에는 스톱됐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나를 정언하리라 그는 중단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진행은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스톱. 이제는 로마를 직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발까지 준비해요. 참 전부장 한번 보세요. 참 이래 이런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 벨리스가 전부장이 지금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기는 돈으로 사고 조금하시니까 바울은 태어나서 하니까 호의를 베푸지 않으면 자기가 분명히 해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총독의 편지까지 보내요. 그냥 보낼 수도 있는데 얼마나 지금 바울이 잘 보여야 되는지 참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이 아내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26절 편지를 썼는데 총독이 편지를 뭐 시작.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까이에 문안하나이다.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글라우디오 루시아 자기 루시아 저 총독에게 지금 편지 보내겠습니다. 이 편지의 27절에 보면은 천부장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나와요. 내 실수와 내 죄악은 내가 뭐 잘못된 것은 은폐하고 내가 잘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 벨리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총독에게 편지를 잘 보내야 돼요. 이 사람은 또 왜냐하면 채찍질하면서 바울을 신문했다는 것은 죄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죄가 있다 없다 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채찍질 했는 것은 채찍질 했는 그자가 나중에 들통이 나면 큰 벌을 받거든요. 그것을 감추려고 27절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로마 사람은 들어 알은 게 아니에요. 채찍질 하다가 신문했는데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싹 빼버려요. 내가 채찍질한 걸 은폐를 해요. 그걸 알게 되면은 로마법에 의해서 자기가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싹 감추고 자기 신문 중에 채찍질하면 신문한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자기가 구원한 것처럼 얘기해요. 참 인간의 두 얼굴이 불신자의 얼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해를 당할 것 같으면 은폐하고 내가 잘했는 걸 포장을 하여서 위에 이제 보고하여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늘 동행하여서 나를 보고 계시는 의식하고 아니까 이런 걸 이제 이런 속성들이 제거가 된 거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싫어하시잖아. 새 사람이 되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 되기 전에 계속 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다 이래요. 우리도 이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후부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지. 이제 28절 한번 보세요. 평가는 정확하게 합니다. 28절 시작.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절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내가 소동이 일어나고 큰 분쟁이 일어날 때는
이때는 지금 천부장이 그 행정 관리자이기 때문에 왜 큰 소동이 일어난지 왜 분쟁이 일어난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내가 알아보니까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지 다른 거는 크게 바울이 죽을 만한 짓을 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의 법 아래에 도전을 했다든지 아무런 그게 없고 단지 저들이 믿는 유대인의 구약의 율법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총독 벨리세에게. 30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고 하였나이다 하였다. 총독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에 지금 바울을 죽게 된 바울을 당신 앞에 지금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또 고발하는 유대인들도 고발하겠다 하길래 그들도 고발하고 싶거든 당신들이 직접 총독 벨리스 앞에 가서 고발하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줘. 철저하게 바울 편에서 바울을 지켜 보호해달라고 보냅니다. 이 전부장이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40명과 470명의 전쟁에서 진짜 보고를 받아요. 불신자조차 사용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리라 하시는 요걸 먼저 바울이 듣게 되었어요. 이 분쟁이 일어난 후에 나를 찢기게끔 되었을 때 천부장을 통하여서 영내로 들어가라라고 딱 분리를 해주고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요. 유대인들에게 나의 일을 내가 살아있어 이 복음을 나에 대해서 정언하는 거 이제 여기까지 끝이고 이제는 로마까지 정말 자야. 그것을 듣고 난 후에 이 생질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매복되어 40명이 매복되어서 나를 죽게 됩니다. 그 바울은 여기서 다 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담대하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저기 40명 돼 있다 할지라도 내 방법대로 너는 로마까지 건너갈 거야. 너 생명 지금 죽지 아니하리라. 로마에 가다 하리라. 그 약속을 해줘요. 여기서 하나님 바울 곁에 서서 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이 말이야. 서서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무섭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바울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상황을 듣고 나니까. 근데 거기서 담대하라. 두려움이 전혀 없다 뜻이 아니고 여기서 담대하라 하면 두려움 중에 로마로 가겠다는 로마의 정언자로 약속을 다시 한번 듣게 돼요. 이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내 믿음에서 나는 두려움 와라. 나는 없어. 뭐 걱정 근심이 있는 와라. 나는 없어. 그래 아니에요. 걱정 근심 와도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거고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소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대학 들어갈 때 그 신학 간다 할 때 내가 이 일을 의하고 너가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저도 딱히 막 찬성 안 하는 중에 지는 가겠다고 확실히 응답을 받았다고 뭐 오전 금식 해가면서 작정해가면서 또 응답을 받고 응답 받아요. 근데 소희야 내가 참 믿음이 없어요. 소희야 아빠한테 구체 얘기하고 이제 대학 진로 문제들 그때 이 소희가 이거 봐. 바울이 하나님이 로마에서도 너는 나를 정언하리라는 말 듣고 내 지금 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믿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엄마 하나님이 나를 고신대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아빠는 아무런 걸림이 안 되지. 그때 제가 한 뒤통수 맞았어요. 나는 저 아빠를 어떻게 설계 소희야 어떻게 설계 우리 말을 맞추자. 말을 맞추자 이래서 나는 가고 싶다 말을 하고 그래 나는 네가 그렇게 꼭 가고 싶다는 어쩌노 지 가다가 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가겠지 나는 이렇게 말을 할게 둘이 짰어요.
엄마 그걸 왜 그렇게 엄마 거짓말을 해 그럼? 그러고 하는 거야. 엄마 내가 아빠 얘기할게. 엄마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신대로 가겠다고 고신대로 보내겠다고 나에게 감동을 주셨으면 아빠도 엄마도 누구도 엄마 자녀가 될 수가 없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고 쥐가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아빠 나 결정했는데 부산에 고신대 갈 거를 제가 아빠 첫 마디가 왜 해필 신학을 가냐. 이제 그걸부터 아빠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 내가 그 공부하고 싶어. 지 같은 일이야. 지금 바울이 그래서 담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로 정언을 하리라. 로마 가서 나를 정언하리라. 그 말씀 때문에 로마는 이거 바울이 견딜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위협에서 불신자조차 사용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뜻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으면요. 우리 저 어디가 죽을 것 같은데도 나는 죽겠나이다. 나는 희망이 없나이다. 소망도 없고 이럴 수가 있으면 울고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세워요. 하나님 뜻을 끈질기게 끌고 가요. 내가 울고 자빠지고 상관없어. 자빠지면 이렇게 세우고 우는 것도 막 끌고 가요. 하나님. 그렇게 강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고집이 우리하고 겨루지를 마세요. 좀 너무 많이 겨뤘는데 겨루지 마세요. 그러다 포기해버리세요. 예, 아이고 뭐 내가 하고자 한데도 막으시네. 안 되게 하시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끝내버리세요. 제 뜻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해봤자 힘만 빠지고 시간만 낭비되고 뒤돌아보니까 후회되고 뭔가 조금 좀 힘이 부딪히는 일이 탁 부딪히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문제를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루시죠.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신실한 자가 공격을 받을 때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을 또 뭘 보여주시나 보겠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상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 기대 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너무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이렇게 가둬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제안을 둬서 초월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대를 안 해요. 내 상식과 내 기대 차원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고 아이고 너 상식과 기대는 뭐냐. 나는 초월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에 너희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은 하셔요. 지금 그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데 31절에서 35절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천부장도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쓰임 받는 자가 되어버렸어. 이 천부장이. 천부장의 공로가 대단합니다. 본인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어버렸어. 이 천부장이. 얼마나 온 자기가 알고 있는 권위와 자기가 알고 있는 로마법을 다 동원하여서 바울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주고 이 하나님이 초월하신 방법이에요. 로마가 저 바울 이런 방법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470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로마를 어떻게 가요? 가이사라도 어떻게 가지? 로마에 나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상상을 했겠어요? 보면 31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변 명령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이르러 32절요. 시작.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여기는 로마인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가이사라 가기 전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조금 바울의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470명이 다 갑니다. 여기까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소문이 들었잖아요. 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지금 또 그 바울을 죽이고자 분쟁이라고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저 우리가 죽여야 할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 왔어.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온전해지고자 한다는데 저걸 저쪽에서 우리 본토에서도 배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를 잡아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되거든요. 거기서 470명을 다 같이 철저하게 이 병원들 한곳에 이렇게 470명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냅니다. 바울은 이거 주시옵소서 했겠어요. 그런데 이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튿날 기병으로 70명입니다. 이제 기병이 70명이다. 말 타는 자를 70명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참 70명을 딱 나놓고는 400명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딱 보내가요. 여기까지는 위험하니까 여기서부터 어디라면 가이사라로 가는 지역에는 평야가 많아요. 산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떤 40명이 들어와서 매복해가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에서 가이사라 가는 길에는. 그래서 400명 돌려보냅니다. 이제는 빨리 가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 타는 70명만 딱 놔두고는 400명 예루살렘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넓은 평야에서는 유대인들이 함부로 바울을 죽일 수 없어요. 그 숨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할 괴락을 세울 곳이 못 되거든. 평야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본 다음에 32절 시작 33절 시작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그리고 바울도 그 앞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나님이 그 천부장을 통하여서 470명을 모집해가지고 그 470명을 동원하여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이사라에 보내야 되는데 안전하게 다 도착을 합니다. 그래도 벨리스 총독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럴 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했잖아요. 그 총독 벨리스 총독을 만난다는 것은 밑에 하층에 있는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 지도자급 임금들 앞에 바울이 딱 서게 하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 하나님이 처음에 바울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 말씀 이방인들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손들과 임금들과 했는데 그 임금들이 벨리스 총독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바울이 서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바울이 총독 앞에 설 수 있어요? 아무런 일반인이 어떻게 서겠냐고요. 유대인들의 40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 공모하고 있는 암살 때문에 천부장을 사용해서 생지를 사용하고 천부장을 사용해서 벨리스 총독 앞에 탁 갖다 놔요. 바울이 얼마나 기가 차고 놀랐겠어요. 하나님 신뢰하시라. 내가 어떻게 하여 총독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네가 임금들 앞에 서게 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방법으로 나를 총독 앞에 서요. 그때는 총독이라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의 대빵입니다. 그 하나님 대통령감은 아니지만 로마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가이사라라는 지역을 해요. 이 가이사라는 어떤 땅이냐면 헤롯 유대인의 헤롯 왕이 로마의 그 황제에게 저기 보면 잘 보이려고 가이사라는 지역을 통해 가이사라는 한 지역을 로마에 바쳤어요. 이 헤롯 왕이. 왜냐면 그러면 그쪽 헤롯 로마의 황제가 와 헤롯 너 나인게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의 그 헤롯 왕의 권위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로마법으로 힘써 도우겠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로마 황제에 잘 보이려고 가이사라는 지역을 로마의 법을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가이사라를 작은 로마처럼 만들어버려요. 그걸 바쳤습니다. 바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왕도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려고 헤롯 궁을 만들어요. 헤롯 궁. 그때 이 헤롯이 자기 궁전을 크게 만들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바울을 하나요. 아이고 헤롯 궁에 임금이 사는 그 왕이 살았던 왕궁에 그 총독이 이제 관저로 쓰고 있었거든요. 최고의 권위자가 쓸 수 있는 그 왕궁의 그 안에 바울이 쑥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의 생명이 위협되다. 보세요. 이렇게 하죠. 34절 시작.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게 어디 사람이냐? 저는 길리기아 타소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 알겠죠? 35절에 보세요. 이 총독은 참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벨리스 총독아 참 예의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한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 사용해서 로마의 그 바울의 몸은 참 지켜 보호받게 해줘요. 참 35절에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바비의 방법이에요. 초월하신 방법. 35절 시작.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참 아프세요. 너를 지금 저쪽에 있는 천부장님의 편지를 보니까 너는 지금 큰 목숨이 위험하게 돼 있구나. 그런데 유대 땅에서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곧 올 것 같다. 그들이 왜 너를 고발하는지 내가 듣기로 하고 그들이 올 때까지 너는 저 헤롯 궁에 들어가 있어라. 그렇다 일어나고 그 벨리스 총독 지하에 있는 사람들을 뺑 둘러서 바울을 지켜요. 유대인들이 혹시나 따라와서 또 공격을 할까 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바울을 그 총독 벨리스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지켜 보호를 받아요. 참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상식에 맞추도록 기도하지 말고. 바울이 기도했겠어? 이런 기도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하나님이 초월하신 방법으로 하시듯이 우리 삶의 문제도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떤 공격이 오고 위협이 오거든 우리의 기대와 상식에 맞추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 이 상식과 기대는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초월하신 방법대로 가장 좋은 방법대로 이 위기에 이 위험에서 이 공격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초월하신 방법대로 일하시옵소서. 제 방식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부지런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세요. 내가 할게. 네 문제 내가 할게. 네 내려놔. 네 상식과 기대 내려놔. 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너 문제 해결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신실한 자로 하나님의 공격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방법대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